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의 목표로 한국 기독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살아생전, 그런데 그분은 늘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사실 이 해석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가 참된 제자일까? 바로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질문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다라는 말의 선한 의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것을 자문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긴 유산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하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크리스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한 단어가 바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 옥하는 목사님은 그에 저서 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믿는 자, 그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건 지금 현재 성숙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표준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강력한 촉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향한 그의 가르침, 그것은 분명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란 2000년 전 그 당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분의 소망과 메시지를 배우고 깨닫는 것 이상으로 오늘 당대를 사는 우리들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지 않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바로 그 복음의 영적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월 27일자에 게재된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교회를 신뢰하시나요? 라는 다소 먹먹한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지앤컴 리서치 보고서가 조사한 한국교회의 신뢰도 측정 지표를 보면요, 지난 2년간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긍정적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18.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인 2020년의 조사를 보니까 31.8%보다 정말 현격하게 떨어진 18.1%에 이르렀다는 보고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원인 분석에 대한 설문자들의 대답을 조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무려 50.2%, 그리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자세가 34%, 재정 투명성 제고 28.9%,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 26.2%. 자, 이러한 세부적인 모든 항목의 핵심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영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맹점이라는 조사였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변화, 성도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 위에 번제물에 불을 붙인 것은 하나님 그분이셨고, 그 역사의 중요한 반응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850대 1의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했던 바로 그 한 사람 엘리야의 용기였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단이 무엇일까요? 참된 성도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참된 제단과 참된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오고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본으로 기록하셨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레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엘리야의 대표적인 사건, 바로 그것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사건에 주목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장차 일어날 휴거의 한 전형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하지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단지 그러한 승천의 메시지만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무엇인가? 엘리야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고독한 시절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그러한 전제가, 그러한 선의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가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달하는 순종을 했다는 것이며, 그러한 삶이 이미 있어 왔다는 것이며, 셋째,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엘리사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는 낱낱이 옆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배우며 성장해 왔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한 성토를 하나님 앞에 하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지금까지 잘 지켜온 믿음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저 밑바닥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이기는 승천의 모델로 삼아버리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는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도 나를 인정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 구약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와의 대화 속에 펼쳐진 스승과 제자의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진리의 성경이 변치 않은 등불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MZ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아비 세대에게 진정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엘리사의 그 유명한 스승을 향한 간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을 당신보다 능력이 2배나 뛰어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곤 하죠. 근데 그럴 경우 앞으로 펼쳐질 엘리사의 인생은요, 스승을 능가하는 청출어람과 같은 업적과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요, 이전의 교회, 이전의 영적 선배들보다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더 발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의 지표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정치 않아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교회의 평가가 18%로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은 동일한 사실일 텐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이 겨우 18% 정도만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발휘하는 그저 그러한 교회, 그저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엘리사야,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엘리사야,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어. 무슨 뜻이냐고요? 아마도 첫째는 엘리야는 분명 엘리사의 그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즉 그러한 역사, 너의 기도의 요청에 대한 응답의 역사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의 주권자야 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요, 이 대답 속에 눈여겨보아야 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엘리사를 향한 스승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영을 가진 인생은 이처럼 쉽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선지자의 영을 붙들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외롭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아방하게 가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경고의 말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목숨을 담보한 일이었어요. 그 후에 쫓기게 된 엘리야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과 그리 시냇물을 홀로 먹습니다. 고독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그 엘리야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리고 그 엘리야를 돌보고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 시간조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여간한 고난의 일이 아닙니다. 여간한 시련의 시간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고독과 시름하며 주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것을 버텨야 하는 그 엘리야의 인생이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험난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말이 850대 1이지 갈멜산 정상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많은 적들과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한다는 사실, 그 사건 자체가, 그것도 영적 대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간한 그릇으로서는, 여간한 믿음으로서는, 여간한 용기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더 넓은 그릇, 더 깊은 그릇으로 성장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정상에 서기까지는요, 고독의 등정, 그리 시냇가의 훈련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사실. 엘리야는 분명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도 많은 시련의 흔적을 가진 그런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 엘리야,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당사자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고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맡기며 순종해 왔던 바로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제자가 묻는 그 질문 앞에 그는 더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스승님, 제가 부족하지만 진정한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의 마음속에 일어난 대답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야,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저는 이 말 속에 정말 제자 엘리사를 아끼는
스승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길은 세상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24절, 누가복음 9장 24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교회의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변화되는 시간 속에서 이 너무나도 급변하는 신앙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거룩한 구원의 기준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아무리 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도 18.1%라는 현재의 초라한 영적 영향력의 지표가 시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성도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목회자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본질로 회복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부르심의 소망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경종의 소리는 아닐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십자가 길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엘리사가 지금까지 지켜본 그 스승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도 그 하나님을 붙들겠노라고 강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압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걸어왔던 그 고독한 길,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스승이 겪어야만 했던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의 싸움의 길을 그는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향한 엘리야의 마음도 압니다. 어쩌면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는 엘리야의 말 속에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스승의 사랑과 염려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 엘리사가 언급한 갑절을 원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나임을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기 이전에 신명기 21장에서 언급된 바로 장자 상속법에 따라 2배를 주는 장자의 몫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 아들들로 삼은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장자와 같은 제자로서, 영적 아비인 엘리야의 영적인 선두주자로서, 그 후계자로서 기꺼이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기록한 엘리사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스승이 걸어갔던 똑같은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소명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비밀은
엘리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던, 그리고 엘리야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그 믿음,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길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바로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의 찬란한 마지막은 정금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함께 맞이하며 걸어가게 될 그 길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기독교인의 길이 찬란한 길,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명사들로서 그들은 그 이름을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상까지 세우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을 이 세상에서 우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의 제물로 들이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녹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존귀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길이고, 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예수님의 존귀한 머리됨에 우리가 아름다운 몸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명을 가지는 존재로서 고난도 감내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봉사하며 이 세상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초라한 18.1%의 선호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빛을 비추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18.1%의 진짜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희망의 지표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진짜 기독교,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그 현장에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눈물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그 원창조의 목적에 비춰볼 때 나의 추악하고 나의 욕심 많고 나의 거룩하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실상에 부끄러워서 죄송하고 죄송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늘상 고난만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쁨은 기쁨 가운데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기쁨이란 고난 중의 기쁨입니다. 환난 중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이고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진리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진정으로 사는 원리, 죄의 삭신 사망에 죽고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원리, 그것이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마지막 때에 강팍한 이 시대에도 불처럼 우리의 갈멜산,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 시대의 교회에 다시 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중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먼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순종의 선언. 그것이 바로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것으로 채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를 내 마음으로부터 다시금 온전히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나 중심으로 꽉 찬 영적 건물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금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을 맞이하고 소천했습니다. 승천과 소천의 형태의 다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이 땅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깨우는 진정한 우리됨의 가장 소중한 능력이자 아름다움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2022년 남은 여정 동안 다시 한번 힘있게 발휘될 수 있는 승리자로 서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그리고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영적인 스승이 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엘리사의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끝까지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갔던 참 제자들의 길,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 교훈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교훈, 우리의 삶의 레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교회가 쾌회되며 세상의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등대의 역사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